대불정경 마하부타왕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호칭이 부처님은 아니고 보살로 호칭이 그러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솔촌에서 사타케투 천신으로 계시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에 내려오셨는지, 내려면 또 내려오는 과정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1만 세계의 천신들과 브라만들이 모여가지고 청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곳에서 생을 받으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태어날 때 또 함께 태어난 입장들이 있고, 인연이 깊은 7가지 입장들이 함께 태어났다. 그러고 나서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출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도다나 대왕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신들이 모습을 병자로 놔두고, 노인으로 놔두고, 병자로 놔두고, 또 장래 행렬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풍족하고 온갖 호사를 누리다가 유통기간이 있다. 생은 멸을 예약을 한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고는 네 번째로 사문을 보여주고, 야, 저거 좋다. 사문 해야겠다. 이렇게 발심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금방금방 배워가지고 8가지 경지에 세간, 윤회를 하는 경지에 오르게 되고, 윤회를 하니까 역시나 괴로움이 있다. 재미없다. 처음엔 좀 좋았는데 시시하다 해서 또 떠나고, 고행을 6년간 하시고, 6년간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과거, 현재, 미래 누가 고행을 하더라도 이 이상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보시다가 이제 됐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럼 고행을 그만두시고, 7살 때 농경제에서 맛보셨던 출입식 선정, 요게 올바른 길이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성도를 하시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볼 차례인데, 그 전에 고행을 그만두셨을 때 공양을 받으시는데, 그 공양을 수자따라는 여인이 나무에 늘 1년에 한 번씩 아주 정성을 모은, 그 정성을 또 어떻게 모았는지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젖소 500마리, 1000마리로 시작해요. 1000마리로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생산하고 그 우유를 500마리의 젖소를 또 먹이고 다른 젖소 500마리에서 생산한 우유를 250마리에게 먹이고 또 이렇게 125마리, 64마리, 32마리, 16마리, 8마리까지 정수를 모았다. 그것을 가지고 우유 쌀 죽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목신에게 기도했던 게 저하고 적당한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짝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요거를 소원을 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곳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20년간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공양을 올렸는데 이 요날은 이 보살께서 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였다. 그래가지고 밑에 하녀를 보내가지고 먼저 나무 주변 청소해라 하고 보냈는데 가서 보고는 보살의 모습 보고는 야 그동안 기도 드리던 목신이 현현하셨다. 실제로 몸을 드러내셨다. 얼른 가가지고 수자따 주인이 있겠죠. 주인님에게 얘기하니까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 그래서 준비를 정성스럽게 한 우유죽을 또 평소하고는 다르게 또 보이지 않는 천신들이 그 공양을 준비하는데 모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죽이 준비가 잘 됐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가장 특별한 공양이다. 이때 받은 죽과 그 다음에 열반하시기 직전에 받으셨던 그 공양, 두 공양이 가장 공덕이 크다. 말씀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양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양에 관한 내용을 보다가 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십만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에 담아서 공양을 올렸다. 수자따는 가나 우유 쌀 죽으로 가득 찬 황금 그릇을 다른 황금 그릇으로 덮은 뒤 깨끗한 흰 천조각으로 그것들을 둘러쌌다. 그러고 나서 정장을 하고는 머리에 황금 그릇을 이고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반얀 나무 근처로 갔다. 보살을 본 그녀는 보살이 반얀 나무의 소신이라 생각하고는 매우 기뻐하며 공경하는 자세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고는 황금 그릇을 열었다. 그리고 온갖 꽃들로 냄새를 들여 향기로운 물이 담긴 황금 단지를 가지고 보살 곁에 섰다. 죽도 있고 또 물도 있었네요. 마침 보살은 출가할 당시 가티카라 브라만이 바쳤던 바루를 잃어버린 터였다. 그 흙으로 만든 바루는 보살이 6년의 난행을 실천할 동안 항상 함께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수자따가 가나 우유 쌀죽을 바치러 왔을 때 막
없어진 것이었다. 밥그릇이 한번 바뀌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양이 또 부처님께서 입장이 달라지신다,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밥그릇을 한번 바꾸셨는데 그릇을 찾지 못한 보살은 오른손을 펼쳐서 물을 받았다. 손으로 받으셨어요. 수자따는 황금 그릇에 담긴 가나 우유 쌀죽을 보살의 두 손에 놓으면서 음식을 공양했다. 그러자 보살이 수자따를 응시했다. 수자따는 보살이 쳐다보는 이유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저는 이 황금 그릇에 담긴 가나 우유 쌀죽을 당신께 공양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황금 그릇과 함께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가시고 싶은 어디로든 가십시오. 그릇을 함께 드렸다. 그녀는 이어서 기도를 올렸다. 제 소망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 역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본인의 소망은 적당한 집에 시집을 가는 거였으니까요. 당신의 소망 역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보살을 보살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수호신으로 이제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 말을 마친 후 수자따는 10만금의 가치가 있는 황금 그릇을 마치 시든 잎사귀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보살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반얀나무 주위를 돌고 난 후 가나 우유 쌀죽이 담긴 황금 그릇을 들고 내란자라 강둑으로 갔다. 반얀나무 주위를 돌고 황금 그릇 들고 강둑으로 갔다. 내란자라 강에는 목욕할 수 있는 수파티타라는 층계가 있었다. 계단을 만들어 강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계단이 있는데 그곳은 이미 많은 보살들이 목욕을 하고 바로 그날 부처님을 이루었던 장소였다.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도 부처를 이루었던 그런 곳이었다. 보살은 황금 그릇을 층계에 내려놓고 강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목욕을 마친 뒤 보살은 강에서 나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동쪽을 향해 앉았다. 여태까지 앉으실 때는 늘 동쪽을 향해 앉으십니다. 처음에 출가하신 이후로 아마도 농경제에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 그런 후 가나 우유 쌀죽을 49모금으로 나누었다. 한 모금의 크기는 잘 익은 인도 야자나무 열매 속의 씨앗 정도였다. 보살은 그것들을 물도 없이 모두 다 먹었다. 이때 먹은 가나 우유 쌀죽은 보살이 성불한 뒤 보리수 근처에서 49일을 머무는 동안 부처님의 몸을 지탱해주는 영양소로 쓰일 것이었다. 성불하시고 나서 7일씩 자리를 7군데 옮겨 다니시면서 좌선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도 성지 순례 갔을 때 또 같이 한번 봤고, 그때 공양을 안 하시니까 그때 몸을 지탱해주는 영양소로 쓰일 것이었다. 부처님은 선정과 결과의 행복감에, 도와 과의 행복감에 젖어 씻지도 먹지도 않은 채 그 49일을 보내게 된다. 가나 우유 쌀죽을 모두 먹고 난 뒤 보살은 황금 그릇을 진 채 오늘 내가 부처를 이룬다면 이 황금 그릇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흐름을 따라 아래로 흘러갈 것이다. 보살은 내란자라 강에 황금 그릇을 띄웠다. 그러자 황금 그릇은 강을 가로질러 한가운데로 가더니 그곳에서 흐름을 거슬러 위를 향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빠르기가 순식간에 80완척을 달리는 쾌마의 속도와 같았다. 그러다가 그릇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니 칼라 용왕의 궁전에 이르렀고 또 다른 황금 그릇 3개와 부딪혀
소리를 내며 그 세 개의 황금 그릇 아래에 놓였다. 세 개의 황금 그릇은 과거 카쿠산다 코나가 마나 카사파 부처님이 성불하던 바로 그날 사용된 것이었다. 황금 그릇은 손을 떠났어요. 죽만 드시고. 그때 칼라 용왕이 그릇들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어제 부처님 한 분이 출연하시더니 오늘 또 다른 부처님이 출연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여러 가지 개성으로 부처님의 출연을 찬탄했다. 이제 하루의 단위가 이 용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거겠죠. 아마도 주석이 있어서 아마도 출처에 대한 주석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용왕이 말한 어제 출연한 부처님이란 까사빠 부처님이다. 까사빠 부처님과 곧다마 부처님의 출연은 굉장히 긴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다. 그동안 대지가 1요자나 3가부타만큼 솟아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칼라 용왕에게 그 정도 시간이란 대단히 짧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부처님의 출연을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보살은 내란자라 강둑의 산라나무 동산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곳은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신선하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부처님 일대기에 걸쳐서 동산도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 걸로 보여요. 늘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비단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 요 생에서 다시 태어나시기 전에 시간을 보내셨던 동산도 마찬가지고, 휴식을 마친 보살은 출입식 삼매에 들었다. 그리고 8가지 세속적인 선정과 5 신통을 얻은 뒤 선선한 황혼역에 천신과 브라만이 장식해 놓은 길을 따라갔다. 성불을 하룻밤 사이에 하시는데, 그래서 이른 밤 초저녁에, 그 다음에 한밤중에,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에 걸쳐서 어떤 경지에 오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밤 직전 낮에 이렇게 공양을 하신 거예요. 내란자라 강으로 내려가 목욕을 한 보살은 다시 천신과 브라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 위대한 보리수를 향해 갔다. 그러자 용, 야차, 건달바들이 천상의 꽃과 향기나는 가루 반죽을 바치며 보살에게 존경을 표했다. 천룡팔부. 이제 천신, 그 중에서 이제 상위의 입장이겠죠. 천신과 브라만은 부처님을 이미 모시는 입장인 거고, 새로 생을 받으시라, 이제 부처가 되실 때이다 라면서 청하는 역할 때부터 함께 했고, 용, 야차, 건달바 이제 또 이런 입장들도 간간히 등장했지만 그 뒷순서죠. 아무래도 천상의 꽃과 향기나는 가루 반죽을 바치며 존경을 표했다. 그들은 또한 매우 부드럽게 천상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1만 세계가 모두 천상의 꽃과 향으로 뒤덮였으며 천신과 브라만들이 내지르는 큰 소리에 파묻혔다. 그때 풀 베는 사람이던 소티야 바라문이 반대쪽에서 풀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보살이 풀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8 웅큼의 풀을 보살에게 주었다. 보살은
그 풀을 가지고 위대한 보리수의 높은 부분으로 올라간 다음 보리수 뿌리가 땅 위로 솟아나 다른 부분보다 높아진 곳 올라간 다음에 보리수의 남쪽에 서서 북쪽을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1만 세계의 남부가 마치 대아비지옥에 닿을 것처럼 가라앉았고 북부는 유정천에 도달할 것처럼 솟아올랐다. 이것을 본 보살은 이곳은 아라한 도지와 아라한의 도의 경지와 일체지를 성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보살은 다시 위대한 보리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했다. 그러자 역시 세계의 서부가 마치 대아비지옥에 닿을 것처럼 가라앉고 동부는 유정천에 도달할 것처럼 솟아올랐다. 이것을 본 보살은 이곳도 아라한도지와 일체지를 성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위대한 보리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 북쪽에 서서 남쪽을 향했다. 그러자 세계의 북부가 마치 대아비지옥에 닿을 것처럼 가라앉았고 남부는 유정천에 도달할 것처럼 솟아올랐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판단하고 그래서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섰다. 그러면 나무를 바라보고 서시는 건가요? 나무의 동쪽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해 섰다. 위대한 보리수의 동쪽은 패하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는 장소로 이곳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다. 모든 부처님의 보리자가 나타났던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장소였던 것이다. 거룩한 보살은 여기야말로 모든 부처님들이 번뇌를 부수었던 승리의 장소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부처님들의 조언을 간직한 채 가지고 있던 8움큼의 풀을 뿌렸다. 그러자 그 풀들이 14완척 규모의 널따란 보좌로 바뀌었다. 보좌의 모습을 몹시 웅장하여 어떤 화가나 조각가도 그와 같은 것을 그리거나 새길 수 없을 정도였다. 보리수를 배경으로 동쪽을 향한 채 동쪽에 서셔가지고 이 자리다 하셨으니까 등지고 이제 앉으셨어요. 동쪽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보살은 이렇게 선언했다. 단지 피부만 남을 것이며 단지 힘줄만 남을 것이며 단지 뼈만 남을 것이며 내 온몸의 살과 피가 모두 말라버릴지어다. 성불하지 못하면 지금 취하고 있는 가부좌의 자세를 결코 바꾸지 아니하리라. 그처럼 4가지 결의를 굳게 간직한 채 피부만 남을 것이다, 힘줄만 남을 것이다, 뼈만 남을 것이다, 온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릴 것이지어다. 이렇게 4가지 결의를 굳게 간직한 채 보살은 보좌 위에 결코 패하지 않는 가부좌의 자세로 앉았다. 수백 개의 벼락이 동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자세였다. 여기서 끝을 보겠다. 뭔가 이제 신비한 이야기 같은 이제 그런 묘사가 이어지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실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불공을 올리고 아니 제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진언들을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풀을 뿌려가지고 보좌가 만들어졌다. 보배 앉을 자리가 만들어졌다.
진언을 외울 때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다 밟습니다. 단을 만들고 건단진언, 또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불공을 올려도 그런 진언들을 통해서 자리를 다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시는 또 그런 진언을 하고 공양 올리고 마라를 물리치다. 성불이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니까 오늘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마라고 방해를 마라의 입장에서 보면 방해를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니까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마라가 더 이상 발붙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가기 직전인 건데 보살이 일체지를 깨닫기 위해서 보리수 뿌리 위에 패배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 주위로는 존경을 표하러 온 사카가 천신의 신 사카가 위자유따라 고동을 불며 서 있었다. 또한 존경을 표하러 온 판차시카 천신이 벨루와 하프를 연주하고 서 있었고 수마야 천신이 야크의 꼬리털로 만든 부채를 붙이며 서 있었다. 산투시타 천신은 홍옥으로 만든 둥근 부채를 붙이며 서 있었고 사함파티 브라마는 길이 3요자나의 하얀 양산을 들고 서 있었다. 칼라 용왕은 8만의 무의들을 데리고 와 보살을 찬탄하는 수백 개의 시를 노래하며 존경을 표했다. 보살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1만 세계에서 온 천신과 브라만들이 매우 향기로운 꽃으로 만든 꽃줄을 바쳤고 향수, 향가루, 막대 모양의 향 등을 바쳤으며 수천 가지 노래를 부르며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와사와티 마라는 천상에서의 쾌락마저 포기한 채 보살 뒤만 바짝 따라다니며 보살이 난행을 실천하는 6년 동안 애욕 등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보살이 바른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시타타 왕자가 성불하기 위해 보리수에 이르렀다. 그가 나의 영역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삶과 죽음이 있는 생멸하는 영역, 윤회하는 영역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가 내 지배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욕계 새끼 무새끼겠죠. 와사와티 마라는 타와자제천으로 가서 전투 부대를 소집하고는 다음처럼 명령했다. 모두 자신의 모습을 전투형으로 변화시킨 뒤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거대하게 쇄도하는 엄청난 급류처럼 시타타 왕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1000개의 팔을 만들어낸 뒤 108요자나 크기의 기리메칼라 코끼리를 타고는 그들을 뒤따랐다. 그때 말하는 1000개의 손마다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있었다. 주석을 또 보면 마라는 타와자제천의 합법적인 통치자는 아니다. 타와자제천을 통치하는 천신은 따로 있다. 마라 또한
또 타화자재천의 영향력 있는 천신으로서 그곳에 있는 많은 악한 신들을 건드리며 반란을 주도한 것이다. 천상의 중생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한 중생이 있고 또 악한 중생이 있고 그런 입장 가운데에서 이 와사와티 말하는 천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살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했다. 엄청난 수의 마라들이 보살을 향해 진격했다. 전방의 규모는 깊이가 12요자나였고 우측 무리의 넓이는 12요자나 좌측 무리의 넓이는 12요자나 마라의 중심의 높이가 9요자나였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1만 세계의 끝에 이르렀다. 거대한 마라의 군대가 고함치며 겁주는 소리가 1000요자나 밖에서부터 들렸으니 마치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마라는 1000개의 손마다 1000개의 다른 무기들을 하나씩 들었고 다른 마라 역시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얼룩덜룩한 얼굴을 하고는 보살을 향해 진군했다. 보살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와 있던 사카를 비롯한 여러 천신들도 마라의 군대를 막을 수 없었다. 그저 허둥지둥 도망갈 뿐이었다. 천신의 왕인데 사카가 그런 것 치고는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건지. 사카는 위자 유자라 고동을 등에 메고는 주랭랑을 쳐 1만 세계의 가장자리에 가 섰다. 위대한 브라만 역시 하얀 양산을 팽개치고는 브라만의 세계로 돌아갔다. 칼라 용왕도 무의들을 뿌리치고는 땅으로 뛰어든 뒤 500요자나 규모의 만제리카 용궁으로 돌아가 얼굴을 손에 묻고는 잠들었다. 이렇듯 보살과 위대한 보리수 근처에 감히 남아있는 천신과 브라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보살은 떨어져 있는 범궁에 홀로 머무는 위대한 브라만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뭔가 이제 평범한 궁전에 홀로 있는 그러한 브라만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결국은 공부의 과정에서 혼자 감당해야 된다. 공부를 방해하는 그 어떤 기운이든 간에 방해가 왔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 다 도망간다. 도와줄 것처럼 편안할 때는 다 내가 이겨낼 것 같고 공부 잘할 것 같고 싶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온데간데 없다. 마라의 공격을 예시하는 징조들. 마라의 공격이 있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나쁜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굉장히 격렬하고 무서운 모습의 유성이 수천 개가 떨어진다. 안개가 나타나 한꺼번에 어둠이 내린다. 대양과 대지가 격렬하게 출렁인다. 대양에는 짙은 연무가 일어나고 많은 강들이 거꾸로 흐른다. 산의 정상이 무너진다. 나무들이 꼬꾸라진다. 격렬한 폭풍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분다. 태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머리 없는 몸들이 허공을 또 돌아다닌다. 보살 앞에 마라의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처럼 불길한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살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용감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들의 왕 가루다가 여러 새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았고 사자의 왕 케사라자가 뭇 짐승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마라는 보살이 있는 근처에 도착했지만 그냥 서 있을 뿐 위대한 보리수의 영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마라의 커다란 군대는 사방으로 보살을 둘러쌌다. 마라는 무리를 향해 가서 그를 잡아라 라고 명령했지만 자신은 위대한 보리수 안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숫도다나 왕의 아들인 시탈타 왕자와 맞서 싸울 자는 한 명도 없다. 정면에서 공격할 수 없으니 뒤쪽에서 왕자를 공격하라. 이때 보살은 앞쪽과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천신과 브라만들이 모두 도망간 후였기 때문에 보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북쪽으로 마라의 군대가 보였다. 지금 동쪽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왼쪽 편으로 마라의 군대가 보였다. 보살은 생각했다. 엄청난 수의 마라들이 나를 해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토록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부모님도 없고 형제 친지들도 없다. 오로지 아주 오랫동안 실천하고 연마해온 10가지 바라밀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들이 나의 동료이자 부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10가지 바라밀이라는 나의 전우들에게 의지하고 또한 바라밀 무기를 가지고 마라의 무리들을 물리쳐야겠다. 바라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익혀온 10가지 바라밀이 나의 무기다. 장부에 남는 건 바라밀밖에 없다. 다음 생에 가져갈 건 물론 지금 보살은 윤회를 처음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지만 여튼 이게 그 정도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또 몸 받아서 생이 이어지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 바라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보살은 10가지 바라밀로 성취한 공덕을 성찰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하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제 또 디테일하게 이어집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뒤에 가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천신과 브라만의 귀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편안해지면 나의 군사들이 또 함께 하는 거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는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또 말을 또 조금 다르게 하면 지금 되게 힘들다. 아까 묘사된 것처럼 뭔가 산이 뽑히고 폭풍이 불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건 밖에서 그런 재난이 오는 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 좀 괴롭다. 이거는 버거운데 싶을 때에는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도 딱 그런 어려움을 결국은 이제 마주하신 거니까요. 이거는 누가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라의 군대에 대해서 좌우로는 12요자나 위쪽으로는 9요자나 끝없이 이어지기가 1만 세계를 다 뒤덮었다. 끝이 없다. 결국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언제 어떻게 지나가질지. 끝이 보이면 그러면은 기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최악의 상황도 아닌 거고, 근데 끝이 안 보인다. 그리고 주위에도 아무도 없다. 다 도망갔다. 나를 부처가 될 때라고 이 생에 이 세상에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나를 불러냈던 그 세력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정작 상황이 제일 도움이 필요한 힘든 상황으로 가니까
그런 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개에 대해서 막 나오려는 찰나에서 끝나버려가지고 아쉽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겨낼 거냐? 이겨낸다는 표현도 맞을지 틀릴지 모를 일이지만 이런 마라의 공격을 마주했을 때 그럼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숨통이 트이면 또 기분 좋았다가 이 생멸하는 세상에서 생멸한다는 건 또 뜻대로 안 된다는 거고 나의 뜻이 멸한다는 거니까 실패한다는 거니까 내가 일으킨 내가 생한 나의 뜻이 끊임없이 생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마라가 와서 멸시키고 좀 된다 싶으면 또 와서 무너뜨리고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신 거고 여기서는 구할 게 없다. 기대할 게 없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이러한 뭔가 만들었다 싶으면 무너지고 만들면 무너지고 이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거 보고 이제 큰 발심을 하신 건데 뭐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고 나하고는 거리가 뭐냐? 아니면 또 바로 나의 이야기다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러면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도 봐보고 저렇게도 봐보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이상으로 다시 보기는 쉽지 않지 싶어요. 그러면 아예 빨리요 원문을 들고 와서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봄과 동시에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100%, 120% 긍정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는 이렇게 내가 손에 거머졌지만 또 때 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말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생과 멸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셨으면 이제 오늘의 이 시간이 그래도 의미가 있을 테고요. 말이 길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 내일은 우리 법회 날이니까요. 내일은 내일의 교재로 또 만나겠습니다.